20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조항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한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 보호하시고 가정들마다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은혜의 장중에 지켜주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에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면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와 힘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인 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심령들을 만족해 하시고 지치고 고단한 심령들에게 새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크신 진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종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교동문 37번입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송하고 송재용 권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셨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시간 진정한 예배자로가 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한가위를 보내면서 함께 하심과 위로를 주심에 또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였음을 또 기쁨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 태풍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또 성도님들을 특히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회복의 시간을 위로의 시간을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선교사님들에게 더 큰 은혜와 인도하심을 베푸시고 또한 저에게도 순종의 힘을 주셔서 더욱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또 헌신의 수고에 동참하게 하셔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와 선교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세우신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시고 초대교와 같이 모이게 힘쓰고 나누며 섬기는 일에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지역과 민족과 나라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옵나이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여호와만 바랄지어라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어지럽고 힘든 시기이지만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시간 물질을 통해 깨닫는 것으로 라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위에 또 듣는 저희에게 성령님의 인도와 은혜가 함께 하셔서 풍성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50장 찬송 1절 2절하고 간주하고 3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명절은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갈수록 아는 소리가 잘났습니다. 목사님 아무도 중고 없이 뭐 잘 지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분들로 저를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추석 명절이긴 해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추석 앞두고 태풍이 있어가지고 가족들을 잃고 재산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추석이 좋다 이렇게 마음껏 표현하기도 참 힘들고,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추석이라든가 이런 명절 때 몸이 아픈 분들이 더 서러울고 힘들 것 같아요. 몸 아픈 거 그거 어떻게 가족들 모이는데 표현할 수도 없고, 어쨌든 그래서 명절을 가만히 지나면서 생각하면서 야, 참 태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몸이 아파서 명절이 더 힘든 분들도 계셨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도 잠시지만은 또 우리가 농사를 잠깐 쉬고 그 쉼을 통해서 또 반가운 만남을 통해서 또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도록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명절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촬영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추석 명절을 이 내일까지 명절이어서 추석이 끝이 안 나가지고 오늘 교회 못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빨간 날은 쉬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차들이 막 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자녀들 차로 오겠구나라고 생각했더니 못 오신 걸 보니까 아마 자녀들을 보내려고 막 이것저것 싸다가 보니까 미처 못 오시지 않았는가. 그래도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옛날도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어떤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 선거운동 하는데 표를 참 단순하지만 사람들이 호감이 들고 사람들이 솔깃하고 사람들이 아 좋다 그래 라고 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참 기가 막히게 자극하는 말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선거운동을 할 때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잘 자극했는데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는가 하면 두 손을 머리 위로 탁 올려서 하트를 그리면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 되라고 말하는데 싫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자 되려고 했는데 나 기분 나빠. 저 사람 기분이 안 좋아. 나 안 찍어주겠어.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부자는 또 부자대로 제가 그러니까 제가 가난한가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생각에 돈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그냥 만족하고 죽을 때까지 실컷 써보고 죽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고 그래요.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돈이라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간에 부자는 또 더 부자대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사람들의 심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대통령 당선되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우스운 것은 그렇게 전 국민을 향해서 부자 되라고 하는 말로 선거운동을 했고 대통령이 되신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교회는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 교회 장로가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전 국민을 지옥에 보내기로 작정을 했나? 왜 전 국민을 향해 부자 되라 그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전 국민을 부자 되라고 하면 좋은 건데 그게 뭐 전 국민을 지옥에 보내라고 한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21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아 그래 부자들 중에도 그래도 천국 갈 사람도 있겠지. 부자가 천국 가기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24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또 부연해서 더 쉽게 설명을 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즉 23절에 있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하고 한 이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떠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우리가 바늘 그렇게 많이 안 쓰지만 그래도 가끔씩 바늘을 가지고 뭘 꿰매야 될 때가 있는데 이제 연세들이 점점 들어가니까 바늘 귀를 이렇게 잘 안 보여가지고 실을 못 끼는 경우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실을 좀 끼워달라 돋보기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 말은 바늘 귀가 그만큼 작다는 얘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바늘 귀를 낙타가 우리가 아는 말보다 큰 낙타가 무슨 수로 그 바늘길을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나가는 방법을 아십니까? 그러면 새로운 복음을 우리가 또 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수로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갈 수가 있겠느냐? 낙타가 결심합니다. 내가 한번 성경을 한번 바꾸어 봐야 되겠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정말로 살을 빼가지고 바늘길을 한번 지나가 봐야지. 제 아무리 다이어트를 100날, 1000날 한다고 해도 죽을 뿐이지 그 바늘길을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낙타는 바늘길을 어떻게 통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 말씀은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게 부자는 아닌데도 이 말씀이 썩 그렇게 유쾌하게 다가오지는 않고 찜찜하잖아요. 어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니 뭐 이래 그럼 부자는 도대체 천국에 못 가면 어쩌라는 거야. 부자가 뭔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음이 영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온다면 첫 번째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부자라고 말할 때 그 부자는 재산이 얼마까지를 부자라고 말하는가? 그 기준을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겁내지 마십시오. 제가 달라고 안 그렇게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시면 가만히 앉아 계셔 보십시오. 다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말할 때에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재산이 얼마 이상 돼야 돈을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야 부자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저는 늘 부자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가난한 게 뭐 있어? 부족한 게 뭐 있어? 감사하잖아. 늘 부자야 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재산은 없잖아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난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화가 나잖아요. 아니 도대체 욕심이 도대체 얼마나 돈을 얼마까지 갖고 있어요? 얼마나 재산이 돼야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할까? 저 정도만 해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인데 정말 대단하네. 욕심이 도대체 목에까지 꽉 찬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나는 가난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준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세상에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부자 그까짓거 하나도 되고 싶지 않아. 그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다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세속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고 세속을 초월하기를 소망하는 종교인들도 재산 싸움에 들어가면 피를 튀기면서 목숨을 걸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말은 달리 바꾸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이 욕망이 마음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1억 천금이라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가 한번 부자 되고 싶다. 그래서 복권을 사기도 하고, 아니면 올해 한번 내가 농사를 확 잘 지어가지고 한 부자 되고 올라가면 올해 막 농사를 많이 지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자 되고 싶어 다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참 불편합니다. 안 맞아요. 우리가 하는 대로 한다면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해볼까요? 이 말씀에 참 아멘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23절 말씀을 읽은 다음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참 들지 않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우리 내면을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아니 부자 되는 게 뭐 어때서? 부자 되면 뭐 잘못된 거야? 부자 돼가지고 아니 하나님 이래도 많이 쓰고 부자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그럼 좋잖아. 근데 뭐 부자 되면 뭐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래? 뭐 교회가 그래? 나는 교회 안 나와도 부자 되고 싶어.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설마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시겠어? 그건 아니겠지. 우리가 그럼 좀 해석을 달리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좀 부드럽게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타는 천국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서 그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낙타가 헬라어로 카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밧줄이라고 하는 말이 카멜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면 이건 낙타가 아니고 밧줄이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밧줄이 뭐 어떻게 밧줄이라고 그런 바늘길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풀어가지고 정말 가늘게 해가지고 바늘길 싹 지나갈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조금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바꾸는데 이거에서 말하는 낙타라고 하는 말은 낙타가 아니고 카멜론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밧줄이라고 하는 카멜론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필사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걸 거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바꾸어서 설명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사본들이 낙타라고 말씀했지 밧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성경에 읽을 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고 불쾌하고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 그래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우리 형편에 맞도록 조금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많이 어렵다. 그렇게 뭘 붙여가지고 말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이런 말씀, 그럼 우리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직접 그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더 당황스럽고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몹시 놀랐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띵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지? 제대로 들었나? 진짜로 그런 말씀하셨나? 아닐 거야. 이제 자기 부정하는 그런 자리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아니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면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 얻겠느냐? 어떻게 구원 얻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다가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때에 이 본문을 즉 부자 청년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본문을 볼 때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의도로 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6절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니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본문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재물은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자칫 우리가 재물에 마음이 가 있어서 나는 세상 살면서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 굳이 내가 교회 안 가도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 사람이 죽을 다음에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실컷 써보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그러면 되지 뭐. 나는 돈이 있으니까 천국도 별로 필요하지 않고 아쉽지도 않고 하나님도 별로 필요하지도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 재물이 그 사람 구원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재물과 관련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물의 소유권까지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본문이 계속 연속되니까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물의 소유권이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그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졸지 마세요. 이 순간에 졸고 여러분들이 나 못 들었어. 난 그건 몰라. 그렇게 말씀하면 곤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물의 소유권까지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또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아멘을 해도 실제로 나한테 있는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소련이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소련이 공산주의화가 되고 전제전 황제가 나라를 다스렸는데 황제를 쫓아내고 이제 공산주의가 나라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제 공산당이 어느 농부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공산당은 다 모든 소유가 나라 거고 다 나누고 가진다 그러니까 그 공산당이 아무리 농부에게 찾아와서 당신에게 있는 트랙터 국가가 원하면 바치겠습니까? 예, 바치겠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소도 그러면 국가가 원하면 아니 텔레비전도 국가가 원하면 바치겠습니까? 예, 바치겠습니다. 좋아. 역시 당신은 그 철저한 그런 생각하고 있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 그럼 당신에게 있는 소도 국가가 원하면 바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아니 왜? 트랙터도 된다. 텔레비전도 된다. 그러는데 왜 소는 안 된대? 예, 저는 트랙터도 없고 소도 없어요. 근데 텔레비전도 없어요. 근데 뭐는 있어요? 소는 있어요. 소는 안 돼. 우리가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라고 말은 하고 아멘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사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제자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주인이 마귀였었는데,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값주고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귀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옛날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로 생각한다면 노예들은 물건처럼 그냥 시장에 나와서 팔리고 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예를 주인이 내다 놓으면 사람들이 쭉 보고 노예를 산 사람들이 이렇게 흥정을 해가지고 노예를 사갑니다. 그러면 그 노예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노예 몸 자체도 그렇고 노예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노예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있었는데, 그런 마귀에게 종 노릇하고 노예 노릇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는데,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 된 자가 뭘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그 농부처럼 나한테 없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원하시면 다 가져가십시오. 그것도 다 가져가도 돼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건 절대로 못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권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첩첩산중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재물의 소유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재물, 즉 나한테 있는 재물을 사용할 때도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제자의 바른 물질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있는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걸 사용할 때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있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일까? 그것은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21절,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즉 우리에게는 재물의 소유권,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그 재물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재물 하나님이 주신 것 다 인정합니다. 아멘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내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가, 거기에 초점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재물의 많고 적음과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로, 재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재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참 똑똑합니다.
정말 사람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합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도 똑똑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재산 분리나 이런 것들을 참 똑똑해서 참 잘합니다. 그래서 표현하자면 영악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영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똑똑한 그 말은 지나칠 만큼 영리하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잘 돌아가고 똑똑하고 그러면 참 내가 영악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영악하다는 말이 지나칠 만큼 영리하고 똑똑하다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지나치게 똑똑한 것도 필요하지만 또 사람은 어쩔 땐 약간 어리숙한 면도 있어야 사람 냄새가 좀 나잖아요. 너무 똑똑해도 계산이 잘 돌아가면 정념이가 떨어져. 이 명확하다고 하는 말, 즉 똑똑한 것도 적당히 똑똑해야지 지나치게 똑똑하고 지나치게 영리하고 그러다 보면 자칫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하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나치게 재물을 불리고 재산 불리고 하는 이런 돈 불리는데 지나치게 똑똑하다 보면 자칫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가장 바보스러운 짓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바르게 사용하여서 우리가 장차 우리의 생명 끝나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실 준비를 다 하셨다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고 해서 모든 것들을 풍성히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그 상급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영리한 자들, 참된 똑똑한 자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 청년과 관련되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섬기고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재물이 많고 적음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재물도 소유권,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재물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영생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도 다 받아서 누리는 참된 지혜로운 자, 참으로 똑똑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이 붙잡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4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현희 권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동사랑 아멘. 드린 예물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1조남 비령 권사님, 김태형 목사님, 원영 사모님들입니다. 감사한 금 안교복 집사님, 김목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십자가 높이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와 힘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구원이 재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알고 우리 생명과 우리 재물까지도 하나님 것임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다가 영광 중에 주 앞에 서서 하늘의 보호와 영광을 다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특별히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민족과 또한 선교사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